1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 하나님 나라, 산 아래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꼭대기만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산 아래,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으로서 산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천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장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산 아래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선포되고 땅에서 실천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구름 위에 있다든가 뭐 하늘 보호자에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들 삶의 현장 속에, 너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 친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말씀으로 그리고 많은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가심이더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 가심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산상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임한 겁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미 지구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아의 하나님 나라, 수차 말씀드린 바실레아는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우리에게는 바실레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이 바실레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바실레아의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거 용서를 해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바실레아의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한테 안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는 그냥 오히려 귀신과 한 몸을 이루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에 종노릇하면서 예수님 인도하면서 여전히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임한 하늘 나라가 우리한테는 아직도 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산 아래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1절 4절에 보면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이게 절하고 가로되 하는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쿠네오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예배드리면서 절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프로스쿠네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큐리오스 텔로, 주여 큐리오스, 주인님, 나의 통치자님, 나의 통치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텔로, 소원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다, 카타리조, 저를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의 죄의 더러움과 잘못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카타리죠. 문둥병자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이런 믿음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늘 나라 임하지 않고 지옥 나라, 마귀 나라 속에서 악다구니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텔로, 내가 원해, 내가 기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카타리조 하시니까 그 시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태초복에 계신 말씀, 구약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 그 로무스의 말씀, 그 말씀대로 너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 왜? 문둥병 걸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문둥병 치료됐다 선포를 해야 이제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도피성이나 또 이 지정된 그런 격리된 장소에서 일생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라. 내 문둥병 깨끗해질 거라. 그리고 제사장의 선포를 받아라.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은 말씀으로 이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요즘에 이 치유, 신유 은사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 병원에 병마에 물러가라 이렇게 치료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너 치료했으니까 너 이제 깨끗해졌다 이러지 않았었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의 선포를 받아라. 이 말씀대로 치료를 받아라. 자, 이걸 적용합시다. 이 문둥병자는 이 몸이 썩어져 떨어져가도 모르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어느 날 눈썹이 빠져도 모르고, 손가락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귀가 떨어져도 모르고, 코가 빠져도 몰라요. 아프지 않아요. 이걸 적용하면 영적 문둥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둥병이 걸리면 뭐를 죄를 졌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도무지 알지 못해요. 나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말이야. 나 교회 나가 열심히 예배 드리겠구나.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이웃, 불우익 돕기 잘하고, 세계 선교도 잘하고. 근데 문둥병 걸리면 몰라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말씀을 어기고,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또 용서와 또 원유와 겸손, 기쁨과 감사, 이거 다 잃어버리고, 지 판단대로, 지 고집대로 그냥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럼 살아가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걸 몰라요. 잘난 척하고 머리 흔들고 다니죠. 근데 그거를 치료하려면 말씀으로 이게 치료가 돼야 된다. 말씀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는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절하고 프로스크네오, 예수님의 경의를 표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엎드려 경배하니, 절한다는 것은 땅에다가 내 이마를 내고 코를 내고 입을 내고
내 손을 대고 내 발등과 끝가락을 이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아야 이게 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절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왕의 어명을 따르겠다는 자세가 이 프로스페예요. 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절하니까 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가 치료하는 것은 주여 원하시면 이 단어를 쓰죠. 큐리오스 텔러, 나의 통치자이신 나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주님이 소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저를 죄에서 놓일 수가 있나이다. 저를 악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고, 저를 더러움과 잘못 정결케 할 수가 있나이다. 이게 이 문둥병 환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문둥병에 치료함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는 문둥병처럼 먼저 프로스코네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뜻이야,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큐리오스 텔러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저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제 죄가 너무나 악하고 제 조상의 지은 죄가 뭔지 몰라도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문둥병에 가지고 이 고통당하고 이 공동에 격리되어가지고 추방돼가지고 내가 이 유리방하고 해배하고 좀 다니고 있는데 제발 저를 불쌍히 해가지고 이걸 좀 풀어달라고 이 죄와 악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 객관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겸손하게. 그래서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카타르조 하니까 그 시기에 깨끗해지죠. 그걸 끝나기도 예수님은 아니요. 말씀은 다시 돌아가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너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제사장에게 선포를 받아라.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다. 내가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 너를 들어오게 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의 영적 문둥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치받아도 돼요. 이게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런 마귀가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나를 놓지 않을까. 내 생각에 항상 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 문둥병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병이 뭔지 이걸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카타리조의 은혜, 주님이 텔로 하셔가지고 카타리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두가 영적 문둥병 치료받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의 통치를 받은 말씀, 태초보다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 절하고 프로스코네오와 그리고 예수님 뜻을 큐리오스 텔로 그렇게 하고 또 말씀대로 성경 이런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그 몸을 보임으로 해서 모든 그 죄와 악과 허물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과 마귀 사단의 노임을 받아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실리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테라피우 내가 가서 치료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로고스만 이 원문에 보면은 로고스만 해주세요. 에포 로고스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에포 명령을 해주세요. 로고스 태초보다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세요. 예수님.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들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로마 군대죠. 요즘 말로는 한 대일쯤 정도 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대장이에요.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에서 말씀만 보내달라. 말씀만 애퍼해. 말씀만 명령하고 로고스로 명령하고 로고스가 치료할 것이다. 말씀을 그러시오.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그 믿음을 예수님한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토스토스 피스토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 이 믿음이 신성한 설득을 당하는 믿음, 주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믿음,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노라.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이방인들, 동양 서양하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고 또 주님 오시는 날 그 영원한 천국에 앉게 되지만 그러나 나라와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잘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장로들 그들은 바깥 어디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으리라. 왜?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지 생각, 지 감정 가지고, 지 논리, 지 고집 가지고 예수 믿고, 지 논리, 지 생각, 지 주장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고 해요. 이게 산상들을 경험하는데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말씀대로 로고스대로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로고스는 안 따라가요. 원수 사랑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해요. 잃어버리기. 한 번도 용서 못 해요. 잘못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깥 어디서 쫓겨나가죠. 내가 오늘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이라서 나가라. 그리고 내가 쫓김을 당하죠. 그러고 울리면 이를 갈죠. 결국 어디에서 이를 갈까요? 지옥불에서 유황불 속에서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이르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 피스테오의 믿음. 주님께 설득당하는 그 신성한 신뢰의 믿음, 로고스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딱 명령 보내죠. 그 말씀의 그 명령을 에포 해가지고 로고스를 이제 에포하죠. 명령을 하죠. 에포로 말씀 로고스를. 그래서 그 시로 백부장 하인이 이제 치료가 됐더니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자, 문둥병은 우리의 육체 감각관이 썩어가는 병이고, 이 중풍병은 우리 뇌세포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뇌출혈이나 뇌일혈이나 뇌졸중이 일어나가지고, 이 반신불수가 제가 막 벌벌벌 떨고 다니는 그런 병이 이 중풍병이죠. 자, 우리 중풍병만이 걸려, 영적 중풍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소음이 걸린 사람 많이 있고, 감각이 병이 걸렸거나, 논리가, 생각이나 주장의 병이 걸렸거나, 이거 치료함 받으려면, 이건 역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에포로고스 해야 돼요. 말씀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에포로고스, 로고스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병만 고쳐달라고. 하나님, 전지자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 별짓 다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육신의 병 고쳐봐요. 또 그 죄 짓고 엉뚱한 그런 영적인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런 거 몸 가지고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온전한 치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치료가 임해야 돼요. 그 치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과처럼 말씀의 명령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에포로고스에 있는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명령. 그때 중풍병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4절, 17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 열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 그 여인이 나서 예수께 수종 걸려라. 그리고 점을 매 베드로의 집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거늘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베드로의 장모를 비해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하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뭘로 고쳤느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쳤다. 귀신 들린 자를 그 헬라 원어 성경은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 다이모니조마이는 사람에게 접신되고 빙의된 귀신들을 말해요. 무당들 무슨 귀신에 이렇게 접신돼가지고 귀신들을 신내는 구슬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뭐 다이모니조마이. 이거를 이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에카발로 쫓아내다, 강제로 떠나게 하다, 밖으로 나오게 하다, 추방하다. 그런 의미가 에크발로. 어떻게 에크발로 시켰냐? 말씀으로 에크발로 시켰다. 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 이 귀신의 빙의된, 이 접신된 그 귀신들을 강제로 떠나게 밖으로 추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17절 결론이죠. 이사야로 하신 말씀, 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 왜 연약해? 연약한 것을 원문을 따져보니까 우리 한국은 그냥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뭐 그 의미가 별로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연약한 게 뭐냐 하고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스테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스테네아 하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에게 포로돼가지고 연약해진 것, 마귀한테 약점이 잡혀가지고 질병과 재앙, 고통으로 약해진 것. 이게 아스테네아. 단순히 약한 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 귀신한테 포로돼가지고 그 죄 때문에 포로되잖아요. 죄 때문에. 그 포로돼서 질병, 재앙, 고통으로 약해진 것. 뭐 육신의 질병 또는 정신질병, 귀신에 들린 질병, 이 모든 질병들을 바로 연약해진 아스테네아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추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옥을 이뤄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을 문둥병 걸리게 하고 중풍병 걸리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게 하면서 요즘에 귀신 들리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묻지마 살인한다고 뭐 인터넷에다가 뭐야. 오늘 내가 뭐 어느 역에 가서 뭐 여자들 뭐 15명 죽일 거야 막 이런 거 올리고. 좀 귀신 들리는 애들 아닙니다. 이게 전부 마귀의 포로 돼가지고 아스테네아 환자들,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이런 자들을 추방시키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없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게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말씀이 통치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바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나한테 있는 귀신, 여러분들 있는 귀신, 그러면 귀신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항상 내 생각을 내 감정으로 살게 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내 논리 버리지 못하게 해요. 항상 내 뇌세포만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거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걸 쫓아내버려요. 이거를 강제로 에크발로. 근데 그게 어떻게 에크발르냐? 예수님 말씀만 이게 에크발러예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예수님 말, 로고스 말씀만 이걸 에크발로 하셨단 말이에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들이 말씀드린 대로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면 그 로고스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로고스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그때 이 모든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영적 문둥병을 영적으로 중풍병 걸리고 영적 귀신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에크발로 할 수가 있고 그게 에크발로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속에 참 이 땅 아래, 산 아래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해가지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축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의 사이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